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물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조사를 보니까 미국 사람의 이름 가운데 잔, 우리말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를 대략 3억 5천으로 보고 잔은 남자에게만 쓰는 이름이니까 그러면 남자 30명 중에 한 명이 잔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받는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 이름을 그다지 쓰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으로 이름을 지었다면 대부분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죠. 프랑스는 요한을 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자크 루소 같은 이가 우리말로 요한이죠. 스페인이나 남미에서는 후안이죠. 후안도 아주 흔한 이름 아닙니까? 이같이 요한이란 이름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데 이유는 그의 생애가 닮고 싶은 생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68년 동안이나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에베소에 묻히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결코 평안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배도 당하고 모진 고문도 여러 번 당합니다.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게도 되고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놀랍게 그를 살리신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다가 오히려 그곳의 한 동굴에서 묵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이라는 놀라운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하시던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였습니다. 워낙에 같은 설교만 하니까 한 성도가 선생님 그 설교는 수십 번도 더 하셨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그러자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죠. 그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 그대로 풍부한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런데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친절한 말로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요한은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울의 아들로 불리던 사람이고, 야고보의 경박함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언제나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소개할 때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인 마을에 머물기를 청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불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랬죠. 요한도 같이 그랬죠.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거기다가 요한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편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전도여행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고통 겪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한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 귀한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요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관계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 편이 돼주지 않으면 다 나를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나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다 우리 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요한이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자기 형제가 영의정, 장의정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요한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는데, 이때 요한도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설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쳐준 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도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이어서 12절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따라오는 군중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요한은 기꺼이 베드로의 뒤를 쫓으면 돕는 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요한 1, 2, 3서를 보면 너무나도 깊고 온유한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180도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가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탓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요한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보호와 사랑을 받아 지내게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요한복음 13장 23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 품에 아예 누워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은 그의 편직을 해서 형제를 부를 때 요한3서 1장 2절, 5절 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은 입버릇처럼 사랑하는 자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값없는 사랑은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신 여러분은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 형제들에게 풍성하게 나누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